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서 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재산과 많은 물질을 소유하겠다. 어떤 분은 아파트의 평수를 늘리는 게 하나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나의 노년에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어서 물질의 만몬을 향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쾌락을 추구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노래 가사와 같이 젊어서 즐기며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물질 쾌락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이 물질과 쾌락주의를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른 형상을 쫓아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정의를 따라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옆에 있는 분의 외모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너무나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정의로 비록 깨어진 죄인의 형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 그 인간이 어떻게 교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감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근간이 되는 그 신앙 고백서의 핵심 주제도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은혜에 인격적인 또 영적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며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의 무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누리고 자유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신앙으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6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처음 나누었던 자신의 물질의 욕망과 쾌락의 욕망 가운데에 자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오늘 본문의 그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이 이런 물질과 쾌락주의 가운데에 너희 신앙이 무너져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물질과 쾌락주의를 살아 나아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두 애벌레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어느 순간에 발견한 높이 솟아있는 애벌레 탑을 발견하고 그 탑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
그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애벌레가 가장 높은 애벌레 탑에 올라가서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망함 가운데에 그들이 다시 이내 내려오고 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물질과 쾌락을 쫓아 나아가지만 혹 가장 높은 CEO가 되기도 하고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허망함을 느끼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달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꽃들에게도 희망을이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70이고 강건하면 80살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은 마치 이슬과 같이 이내 없어지는 인생이고 풀의 마름과 같이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고 쏜 화살과 같이 쏘기 전에 가늠하는 그 시간도 없이 쏴서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욥기서에는 마치 우리는 장작불의 불티가 잠시 불빛을 내다가 이내 찬 공기를 맞아서 불빛을 잃어버리듯 불띠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고 풀잎과 같고 쏜 화살과 같고 또 불티와 같이 너무나 짧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에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애벌레의 가장 높은 자리의 대화와 같이 내가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삶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노인이 먼 바다로 나아가서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물고기를 잡고 잠시 기뻐할 시간이 잠깐 있었지만 이내 육지로 돌아왔을 때에 그 큰 고기는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소유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소유를 잠시 기뻐할 수 있지만은 이내 나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서 잠시 한 달 정도 기쁘다면 그 다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차를 구입해도 차에 대한 기쁨이 한 달이 지나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그런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와 같은 허망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를까 해밍웨이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산탄총에 자신의 머리를 쏴서 그가 인생을 허망하게 마감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같고 풀과 같고 쏜 화살과 같고 그리고 불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과 쾌락주의의 삶을 쫓아 나가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 그 관계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선명한 복음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은 물질과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그 선명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누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의 큰 어른이신 성철 스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 누더기 옷을 평생 입으신 분이십니다. 누더기 옷을 평생 입으시고 그런 결핍의 삶을 살았던 큰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이
무려 8년 동안 장좌불화라고 눕지 않고 8년 동안을 지내셨으며,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철조망을 쳐놓고 무려 10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으면서 고행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성철 스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은 자신에게 있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계에 있으면서 스스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법어를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임종계라고 하는 그런 법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자신의 죄의 업보가 수미산 만큼, 불교계의 가상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자신의 죄의 업보가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수많은 남녀를 속였기 때문에 자신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도 자신에게 있었던 욕망과 자신의 있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마지막에 임종계라고 하는 유언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지 못한 이 성철 스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청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가운데에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청년이었던 마틴 루터가 너무 많이 고해 성사를 하는 겁니다. 큰 죄들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죄까지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 찾아와라. 그 작은 죄는 그냥 네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만 찾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스스로 고해 성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새벽 4시에, 그리고 9시에 하루에도 수없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런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으로 가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는 그런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가 번개가 맞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마틴 루터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라틴어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라틴어 성경을 주의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안에 회심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에 그가 회심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신의 어떤 죄의 고백이나 노력의 고행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66권의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관계가 창조 언약부터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의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촘촘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성경 이해의 어깨를 딛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6권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목표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어떤 지식의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66권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나의 신앙을 세우리라.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관계를 누리는 신앙으로, 내가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리라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저주의 나무 가운데에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계획을 하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실행하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숲과 같은 그림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경의 모든 면면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루터보다 루터를 더 잘 아시고 로마서 1장 17절로 만나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거스틴보다 어거스틴을 더 잘 아신 하나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존 버년보다 존 버년을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존 버년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성경의 하나님이며, 이 성경 가운데 내가 선택 가운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노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속 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한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하늘에 있지 않고 나는 저 바다 밖에 피상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66권의 알파와 오메가 된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토타 스크립투라,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마틴 루터가 그러했듯, 어거스틴이 그러했듯, 존 버년이 그러했듯, 또 부족하지만 저의 신앙이 그러했듯,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 로고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바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질과 쾌락주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인격적인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나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일평생 구원의 성화를 걷게 되고 또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과 동시에 나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 가운데에 성화되는 과정을 인생 가운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앞에 있는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읽으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마음으로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딸에게 임하였듯이 오늘 이 기도문을 읽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기도문을 우리 믿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욕망대로 제 열심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턴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우 단순한 고백 같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적음을 도와달라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도문을 마음으로 시인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시작된 구원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 쾌락주의 가운데에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서 깨어진 형상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과 마틴 루터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에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점점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